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만 기도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껏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모스서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81쪽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 공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와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을 함께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750년 전에 이렇게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보통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었죠. 양도 치고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지만 그 아모스는 육체적으로 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평범한 성도들이지만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들리는 하나님의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비록 순종하면 때로는 육체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했고 아주 잘 살던 시절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참 행복하고 잘 살면 늘 사고가 나더라고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야지. 여러분 좀 힘드세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좋을 때죠. 우리가 무엇이든 충만하고 만족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때 북이스라엘도 아주 잘 살던 시대입니다.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이 만연했던 것이죠. 당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땅, 그 북이스라엘의 예배 초소가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그 땅에 이방의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이방신이 믹서가 되고 혼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참다 아모스를 불러서 그렇게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경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종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심판을 많이 경고하시고 실제적으로 심판도 하셨지만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돌이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은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방의 신들을 쫓아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하나님의 세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아모스 7장 전체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메뚜기 환상이요.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이고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첫째 메뚜기의 환상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메뚜기 즉 황충이 땅의 풀들을 양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기근이죠. 하나님의 기근의 심판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죠. 계시록에도 메뚜기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메뚜기의 심판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지고 있고 지금 중국과 아프리카 수십억 마리가 지금 중국 쪽으로 향해서 아주 초토화시키며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서 6절을 보면 불의 환상입니다. 불의 심판의 경고죠. 유튜브 영화를 보다 보면 인류 최후의 날, 인디펜던스 데이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 땅의 지구가 마지막 종말 때 어떻게 무시무시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줘요. 하늘에서 큰 별들이 불덩어리들이 떨어져서
도시들이 파괴가 되고 불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그 불심판의 그 환상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운석들을 주우러 다니기도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그 운석들이 떨어지면 이 지구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다림줄.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건축을 좀 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또 아버님이 충분히 용돈을 챙겨주셨는데 그 다림줄이 쇳덩어리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을 묶어서 담을 쌓을 때 그 담 꼭대기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수직추입니다. 수직추. 그거대로 담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게 되죠. 그 다림줄, 그 추대로 쌓지 않으면 높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그 담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을 오늘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다림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던 말씀 되시는 창조를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다림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다림줄을 띄워 주셨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의 다림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의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기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백성 가운데 띄우시고 다림줄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심판할까요? 착하게 참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삶이 말씀의 다림줄 앞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삶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서 119편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 길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줄 때 내가 볼 때는 환한 것 같지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는 죄악을 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림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정말 교회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른 환경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라건대 우리 은혜와 진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형편이 앞으로 어떤 삶이 지속될지라도,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깨닫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경고의 음성이 구약의 그 백성들을 향한 음성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기준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늘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나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